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 그랬는데, 그러면 우리의 부활도 믿는다 그랬죠. 오전에 그런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부활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바울이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사망에게 무릎 꿇고, 사망에 서 있어서 우리가 그 밑에서 무릎을 꿇고 사망에게 제발 좀 나에게 오지 마라, 오더라도 늦게 와라, 뭐 이런 그 굴욕을 당하면서 살아왔죠. 우리는 늘 사망 앞에서 패배자요. 근데 이제 예수님 나팔소리 재림하실 때, 그때 예수님을 믿는 의로 인해서 우리가 죄 없다라고 확인되어지면 둘째 사망은 우리에게 오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생명, 영생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된다. 그럴 때 사망은 우리를 더 이상 쏠 수 없다. 사망은 더 이상 우리를 삼킬 수 없다. 오히려 사망이 그동안에 삼켰던 그것조차도 다 뱉어내게 될 거다. 그래서 믿는 성도들이 다 일어나게 되고 사망은 우리에게 굴복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이제 바울이 주격이에요. 사망아, 이제 사망이 무릎 꿇었죠. 패배했으니까. 너의 이기는 거 어디 있어? 너의 쏘는 거 어디 있어? 이제 바뀐 거 알겠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장차 그런 생명의 부활을 약속받아서 우리가 이기는 사람이 되었다 한다면, 지금 2018년도에 부활절에, 그리고 내일부터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이 있다 없다에 따라서 생활의 방식은 달라져요. 천국이 있으면 천국에다가 이사를 가서 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아파트를 살고 있는데, 내가 아파트 더 좋은 아파트를 분양을 받아놨어요. 그러면 내가 이제 이사를 가게 돼요. 그러면 지금 있는 흔 아파트에다가 관심을 가지고 투자하겠어요? 새로 가야 될 아파트를 생각하면서 거기다 투자를 하겠어요? 예, 새로 갈 아파트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투자하겠죠? 그래서 교회에 오는 분들 중에도 이 앞에 분양해서 이제 올해 아마 입주하죠, 연말에. 그러니까 구경하러 와요. 교회 구경하러 온 게 아니라 아파트 구경하러 와서 교회로 들어와가지고 여기서 저길 본다고. 그거는 자기가 떠날 집에 대해서는 애착이 없고 앞으로 갈 집에 대해서 우리가 애착이 많은 거예요. 그거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승리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지금 승리한 것처럼 생활하는 거예요. 승리한 것처럼.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8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형제들아, 고린도 교회를 향했어요.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아시아는 에베소입니다. 환난을 당했는데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부정의 부정은 강한 긍정이에요. 우리가 에베소에서, 아시아에서 겪은 일이 있는데 그거를 꼭 알려주고 싶어. 꼭 알아야 되겠어. 간증입니다.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이거는 힘에 지나는 고생이 뭐냐면 더 이상 힘으로 지탱할 수 없는 최후의 보루가 무너지는 그런 심한 고생. 자, 이거를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세월호가 이제 침몰했는데 과적이라 하죠, 그죠? 그러니까 배가 짐을 실었는데 부력에 의해서 지탱을 하고 가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 배의 균형이 무너지게 되면 부력이 작동을 못해요. 그러면 그 배는 그냥 가라앉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심한 고생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이렇게 죽음으로 가라앉고 있는 그런 고생. 그럼으로 인해서 뭐예요? 어디까지 지금 문턱에 왔습니까? 살 소망이 끊어지고 이제는 죽음밖에 없구나 라고 하는 이런 침몰의 상황. 그런 극심한 고통이 있었다 그거예요. 자, 그래서 9절에 말합니다. 9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그래서 이제는 소망이 끊어졌다, 죽음밖에 없다라고 했을 때 마음에 사형 선고를 이미 받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사형 선고라고 하는 얘기는 내가 느끼는 게 아니에요. 사형 선고라고 하는 것은 법정에서 사형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객관적인 판단이야. 그리고 객관적인 판단일 뿐만 아니라 법적 구속력이 있는 판단이야. 예를 들면 우리가 병원에 갔어요. 내가 아픈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그거는 나의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죽으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죽을 것 같다 해서 죽는 것도 아니고 내가 살 것 같다 해서 사는 거 아니야. 최종적인 판단은 누가 하는 거야? 의사가 하는 거야.
당신은 감기가 아니고 이거는 죽을 병이에요. 그러면 죽는 거야. 근데 내가 생각할 때 죽을 것 같아. 걱정 마세요. 이거 죽을 병 아니에요. 그러면 사는 거예요. 그래서 법정적인 용어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확정된 거 의미하는 거예요. 확정된 거. 법에서는 딱 사형이다라고 하면 죽는 거예요. 그거는 재판장이 오늘 사형했다가 내일은 석방 이렇게 못하죠. 그래서 심각한 기준으로 볼 때 사형에 해당하는 그런 것을 받았어, 바울이. 그러니까 이제는 단념하는 거죠. 이제는 사형밖에 없구나. 죽는 것밖에 없구나 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받은 줄 알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사형을 선언받았는데 집행당하기 직전의 중간 상황. 죽는 거는 정해진 건데 언제 죽을지는 모르는 그 집행이 안 되는 상황. 그러나 이미 사형 선고는 확실한 거고 집행은 기다리고 있는 그 순간. 그런 순간을 자기가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니까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했을 때 바울의 믿음이 작동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죽게 됐어? 그러면 살 길을 찾아야지. 죽게 된 내가 스스로 살 길을 찾으니까 안 돼. 그러면 살리시는 하나님을 찾아야지.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요. 언제 믿음이고 아니고가 이렇게 있는가 하면 사실은 이게 크로스가 되는데 지금은 이게 혼동돼 있다고요. 믿음인가 아닌가가 혼동돼 있다고. 근데 이게 긴장이 오잖아요. 긴장.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간에 사랑하잖아요. 좋을 때 사랑하는 건 몰라. 그래서 남편이 실직했거나 혹은 남편이 대머리가 됐거나 혹은 남편이 바람을 폈거나 만약에 그렇다고 말이야.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진짜 이제 갈등이 벌어진 거야. 이 남자하고 살아야 돼 말아야 돼? 진짜 나를 사랑해서 이런 게 이제 알려지기 시작하는데 쭉 늘어나죠. 그럴 때 진짜 사랑이 뭐예요? 진짜 사랑이면 나는 그래도 사랑해. 이거 진짜 사랑이야. 근데 기회가 됐다. 그래 아주 불륜을 저질렀구만. 그러니 그냥 이번 판에 와 해가지고 결판 내는 거는 자기 사랑이 조건적인 사랑이었다는 거지. 가짜 사랑이었다는 거지. 믿음도 마찬가지니까. 믿음도 모른다니까. 잡아 당겨야 돼. 어디까지? 극한 상황까지 와야 돼. 그래서 죽는 것밖에 없구나. 그러면 어떻게 될까? 그냥 곱게 죽자. 이건 불신앙이야. 이왕에 죽을 몸. 교회도 안 나고요. 콱 죽어버려. 지옥 갈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진짜 믿음이 있으면 뭐냐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겠지. 진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겠지. 바울은 그런 쪽에 속한 거예요. 우리도 그런 쪽에 속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의 부활을 믿는다면 죽을 자리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아직도 사형 집행은 안 된 거예요. 선언만 받았지. 그러니까 거기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의뢰하고 살리시는 하나님. 딱 희망이 있다면 살리시는 하나님밖에는 희망이 없다. 그러니까 100% 하나님에 대한 신앙만을 갖고 일어서는 거,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그러니까 이게 고난이 심해서 끝까지 가면 그때서 살리시는 하나님하고 또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역설적인 겁니다. 그래서 은혜 못 받는 분들은 그냥 미지근하니까 은혜 못 받는 거야. 은혜 받고 싶어요? 그럼 확 죽는 데까지 가세요. 그래야 은혜 받아 정신 차리고. 병이 걸려도요, 감기가 걸리잖아요. 그러면요, 이것도 죽도 밥도 안 돼. 확 죽을 병이 걸리라. 그러면 확 살 수 있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어요. 감기 나니까 은혜를 못 받는단 말이에요. 내가 낫는지, 자동적으로 낫는지, 의사가 약 줘서 낫는지 모른단 말이야. 그걸 긴가민가 한 거야. 근데 의사가 너는 퇴원 그랬단 말이에요. 못 고친다고. 그때 나은 거예요. 그게 바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우리의 부활신앙에 있는 그런 믿음입니다. 아멘? 사고가 나더라도요, 그냥 접촉사고 나면요, 몰라요. 그래가지고 재수가 없어서 그렇다고, 또 저 사람이 과실해서 그렇다고, 그리고 내가 조금 다쳤으니까 적당히 하고 또 넘어간다고. 근데 그냥 차도 그냥 폐차가 돼버려야지 새 차를 산다니까? 걸어다니든지 새 차 사든지 둘 중에 하나요. 그래서 새 차를 사고 싶으면 가서 사고 당해가지고 아예 그냥 폐차시켜라. 그럼 고민이 안 들어. 사는 수밖에 없어. 미국에 유학 간 목사님이 그랬대요.
자기가 너무 가난하고 유학생 생활에 가난하고 그래가지고 차가 아주 낡아가지고 겨우겨우 가는데 서 있는데 뒤에 와서 콱 박았대. 그래가지고는 그 보험료가 나왔는데 새 차를 살 만큼 나왔대. 그러니까 간증이야. 그래서 사고가 나려면 폐차 정도로 사고가 나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항상 중간에 끼어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산다라고 하는 믿음은 지금 죽을 일이 생겨도 다시 산다.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고난주간에는 고난당하는 걸 열심히 연습했거든요. 그러니까 부활주일 지나고 나서 내일부터는 뭐예요? 부활하는 걸 열심히 연습해야 돼. 아셨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 와가지고 은혜 없다고 그러고 힘들다고 그런 말 하면 다 죽어. 왜냐하면 고난주간은 용서가 됐어. 왜? 고난받아서 죽어가는 과정이니까. 그래서 사실 고난주간에 은혜 받는데 예수님 때문에 은혜 받았는지 지 인생이 불쌍해서 은혜 받은지 몰라. 왜냐하면 느낌은 같았어. 근데 사실은 동상이몽이야.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고난을 받으셨는데 우리는 나 때문에 고난을 받아. 섞여 있단 말이에요. 근데 부활절 이후에는 이게 크로스가 되잖아요. 그럼 뭐냐면 이제부터는 사는 연습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무조건 살아야 됩니다. 아니 뭐 내가 망해서 재산이 빵이 됐잖아요. 그러면 다시 가서 일하세요. 내가 건강이 죽게 됐잖아. 그럼 하나님 살려주시면 일하겠다 해보세요. 그러면 15년 연장시켜줄지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산다고 하는 것이 뭔가에 대해서 이거는 무슨 희망이 있어서 사는 게 아니라니까. 사형수가 무슨 희망이 있어요. 사형이라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희망이 있어서 사는 게 아니라 나에게 희망이 있어서 사는 게 아니라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리스도에게 희망이 있기 때문에 산다. 그러니까 내일부터 우리 성도들이 다 뻘떡뻘떡 안 일어나면 나한테 죽어. 나는 나가 아니라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너를 살려놨는데 돌아가서 이부자리 깔고 죽겠다는 거야. 네가 나 믿어? 나를 믿으면 다시 벌떡 일어나야지. 아멘. 죽음은 곧 생명을 말합니다. 이제부터 이상 쓰고 다니시면 안 돼. 네? 내가 죽을 것 같아가지고 이부자리 피고 다니고, 내가 물질이 없으니까 죽을 것 같아가지고 미리 죽고, 내가 좀 물질이 쫓기니까 나 헌금도 못 해야 돼. 헌금부터 먼저 하라고. 그게 산 사람이야. 아프잖아요. 그럼 뻘떡 일어나가지고 걸어다녀야 돼. 아프려고 하니까 드러넣어버려. 아프지도 않는데. 네? 건강하지 않는 사람들을 정신이 뭐냐면요. 전부 다요. 병에 눌려서 사는 사람들은요. 미리 아파버려. 미리 아파버려. 이불 깔고 아파버려. 조금 아프려고 그러면 그냥 드러넣어버려. 근데 진짜로 이 강한 사람들은, 멘탈이 강한 사람들은 몸살이 올라 그러면 가서 땀을 흘려버려. 뛰고서. 그러면 또 일어나. 아셨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나 죽을 것 같아 라고 말하는 사람은 앞으로 아무도 없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하기 때문에 그런 믿음으로 산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할 때 고린도전서 15장 58절로 가서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의지한다. 두 번째는 뭐냐?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어도 다시 산다.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신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실 거다. 하나님 나를 일으키실 것이다. 흔들리지 말아요. 흔들리지 마라. 그러니까 흔들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흔들리지 마라. 뭐 때문에? 믿음으로. 그러면 그 흔들림을 잡아줄 수 있는 믿음이 뭐예요? 죽을 것 같은데 살아날 수 있는 믿음 뭐예요? 말씀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접촉하거나 알 수 있거나 혹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늘에 계신 분이고 하나님은 수명이 영원이야. 근데 우리는 70이고 80이면 영원에 비하면 하루자루도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하나님 믿는다는 말은 불가지. 알 수도 없고 경험할 수 없어요. 불접촉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성립되냐 할 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분이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강 가운데 지나든지 물 가운데 지나든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했지. 그 말씀이 하나님이야. 하나님 그분은 우리가 가까이 갈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그분을 알 수도 없고 우리는 거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알 수 있고 우리에게 믿음을 일으키시는 분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는데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표현되는가 하면 기도로 표현되져요. 내가 함께 한다라고 하면 함께 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는 방편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가는 방편은 기도야.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돼야지 만나는 겁니다. 이렇게 돼야지. 이렇게 되면 이별이야.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욜로가 기도 안 하는 사람이야.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만나러 나가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야.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갈 때 사자굴 속에 들어가죠. 왜 들어가요? 기도하는 힘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하는 힘으로.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은 말씀과 기도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항상 주의 더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랬죠. 자, 그래서 첫째는 뭐냐면 믿음으로 산다. 두 번째는 뭐예요? 주님의 일에 헌신하는 사람으로 산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랬는데 여기 힘쓴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최후의 마지막에 있는 힘을 짜내는 거,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런 거는. 왜냐하면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그렇다면 내가 이 생명값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보답을 할 것인가? 그거는 하나님의 일을 전심으로 땀 흘려서 전력으로 하는 것이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한 표예요. 아멘. 주 안에서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 소자이에게 물 한 그릇 준 것도 상을 잃지 않는다.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 한다면 상이 없어요. 상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일하는 것에 대해서 평가가 있을 수 없어요. 지금 여기서 상을 내리는 것은 상을 못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이 거꾸로 갈 수도 있어요. 여기서는 대통령들이 왜 감옥을 갔느냐? 전직 대통령들이. 그때는 대통령이었어. 국가 원수였어. 근데 지금은 뭐예요? 법의 잣대를 놓고 보니까 감옥에 가야 될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세상의 법정이라는 것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알겠시겠죠? 이 세상의 법정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아시겠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하는 것은요, 지금 여기서 모든 평가를 받고 지금 여기서 모든 보상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다시 살리시는 생명을 다시 영생으로 주시는 그분 앞에 섰을 때 그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보상을 받든 안 받든 때로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다고. 일하는 사람이 오해를 받아요. 일 안 하는 사람은 오해받을 순서가 안 돼요. 이 사람은 일 안 하면 무조건 낙오입니다. 근데 일을 하다 보면 잘했니 못했니 시비도 붙고 때로는 시험도 당하고 이런 일을 하거든요. 그런데 하더라도 흔들리지 말고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고 헌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해서 상 주시고 평가해 주시는 그 미래의 영광의 보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 하는 일들이 하도 적어 큰 열매 눈앞에 안 베어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멸류관 얻으리라. 아멘. 다시 산다는 약속이 있으면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줄로 믿습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고 미래에 대한 상급의 개념이 없으면요, 일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의 중요한 부분이 주님을 섬기는 일인데, 주님을 섬기는 일은 오늘 평가나 오늘 보상으로 모든 것을 계산한다면요, 우리가 못해. 그러나 저축한 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내가 원금을 찾는다, 그런 확신이 있다면 주를 위해서는 무조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면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할 때 우리의 신앙의 순결함과 정금 같은 것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살아야 됩니다. 부활이 없다 한다면 막 살아도 돼요. 왜? 이왕에 한 번인데 내 마음대로 살면 되지.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인데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에 보면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그랬죠. 그럼 여기 여자들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엄마들이죠. 아들을 낳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수냄 여인도 자기 아들이 죽었는데 살려냈고, 여자들 중에는 그 믿음으로 인해 가지고
뭐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죽었는데 살아나고 뭐 이랬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랬죠.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아들이 죽었어.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들 살아나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살릴 수 있어. 첫 번째. 두 번째는 뭐예요?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냥 감옥에 있거나 아니면 심해서 죽었다 얘기지. 그것도 두 번째 경우예요. 그러면은 손양호 목사님이나 주기실 목사님 같은 분들은 이 두 번째 속하는 거예요. 근데 신약시대 때 보면 수많은 그 무명의 성도들은 이 두 번째 속했어.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 살려주세요. 감옥에 계속 있어서 감옥에서 고생 많이 했고 심지어 죽기도 했어.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여서 그랬더니 구차히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치에 안 맞는데 가가지고 엉뚱한 소리 하는 게 구차한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것이 무서워서 나 예수 안 믿을래요? 죽는 것이 무서워서 나는 천국이 없다고 생각해요? 죽는 것이 무서워서 나는 부활이고 뭐고 다 때려치고 싶고 지금 살아야 돼요? 이런 거지. 그러니까 구차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돼지가 가가지고 돼지 우리간에 가서 뒹구는 거 똑같은 거예요. 구차하다는 거예요. 구차하게. 개가 토한 자에 돌아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안 믿는 사람 들어가서 나 안 믿는 사람처럼 보이지? 이래가지고 거기에 굴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구차한 거예요. 그러니까 창피한 줄 알아라고. 신앙에 있어서는 순결이 최고예요. 우리가 신랑 신부하는 데 있어서요. 우리는 그런다고 바람 피든 뭐든 간에 월급 많이 가져라 그러는데 진짜 그렇게 할 겁니까? 예? 바람 피든 뭐든 간에 월급 많이 갖다 주면 살 거예요? 그거 잘 살더라고 사람들. 왜? 나도 바람 피면 되니까. 그거는 다 막가파들이지. 기능적인 면이 아니라니까요. 기능적인 면에 있어서 내가 너하고 사는 게 아니라 그거는 정조의 문제예요. 순결의 문제라니까 그게. 그래서 순결을 지키는 남편이나 아내는 1등 남편, 1등 아내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 신랑인데 우리가 신부인데 그러면 신랑 신부 관계에도 어떤 게 1등 신부? 순결한 신부. 구차하게 가가지고 미안하지만 내가 못해요. 나는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나는 못해요. 나는 감옥에서 나가기 때문에 나는 못해요. 라고 하는 것은 구차한 변명이라고. 그런 구차한 변명을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믿음을 지키는 거.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더 좋은 부활. 다시 말하면 정말로 수고했으니까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었으면 100배 열매를 맺는다는데 더 좋은 부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보다도 훨씬 더 나은 몸에 대한 부활에 대한 하나님의 상급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이거는 접어두고 그 나머지 거를 선택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죽어도 다시 산다는 믿음은 정말로 구차하게 세상 가서 뒹굴고 믿음의 모든 것을 저버리고 금신상에게 절하라 했어요. 그랬더니 금신상에게 절을 못한다 했지. 그럼 너희들이 한 번만 절하면 되는데 이 절 못하면 풀무불에 던져진다 했지. 그랬더니 풀무불에 던져져도 절 못한다 했지. 그게 뭐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왜냐하면은 이거 절 꾹뻑해가지고 며칠 동안 사는 건 할 수 있지만은 나중에 더 좋은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잃어버리게 되는 거지. 우리가 원리를 잘 생각해 보면 그런 겁니다. 내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음식을 골라 먹어야 돼요. 그럼 뭐예요? 지금 당장에는 달콤하고 새콤하고 기름지고 삼겹살, 막 갈비, 먹고 싶잖아. 그치만 뭐예요? 건강을 위해서는 채식, 소식, 그러잖아요. 그럼 뭐예요?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그 선택을 하는 거죠. 예? 우리의 몸도 그런 거예요. 우리의 몸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하면요. 몸이 상해요. 그러니까 내가 적게 벌더라도 스트레스를 적게 받으면서 사는 게 사실은 행복하고 오래 사는 겁니다. 어디까지가 기준인지 몰라서 그렇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다시 산다라고 하는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이면 지금 육체의 생명은 70이고 80인데 부활의 생명은 영원하단 말이에요. 영원한 거에 대한 것이 보장이 되어 있다면 지금 70이고 80은 그야말로 눈 깜빡할 순간에 지나가는 나그네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믿음이 없는 거를 부차하게 갖다가 하지 아니하고 이쪽에 있는 삶을 모두 다 투자하고 거기다 옮겨놓는다. 그렇습니다. 부활절을 지내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안녕히 계세요. 내년에 만나요. 이러시면 안 돼. 오늘부터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얘기는 절대 절망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죽어도 다시 산다는 것이 내일부터 우리의 삶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내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헌신하는 삶을 우리의 표대로 삼아야 됩니다. 다시 사신 주님이 있는데 우리의 목적이 세상으로 허황되게 이렇게 돌아다니면 안 된다. 마지막으로 신앙의 순결. 신앙의 순결은 우리의 신앙의 정조라고 하는 것은요, 너무너무 다시 산다고 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덕목이고 최고의 가치다.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뭘 할까 할 때 정말로 절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순결하게 내 삶의 모든 것을 표현할 수 있는 죽음이 올지라도 거기에 굴복하지 않는 이런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생활이 365일 계속되면 내년 부활주일인데, 내년 부활주일에는 더 나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